25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낙심과 절망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 낙심과 절망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는,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통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낙심과 좌절,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두 제자는 자기 삶의 자리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곳이라면 엠마오로는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는 신앙을 보입니다. 절대 절망, 낙심은 내려가는 신앙. 지금 절망과 낙심에 가득한 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무명의 제자들 찾아 만나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제자들은 스펙이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11제자를 만나주기도 하셨지만 12제자들 만나주셨지만 지금 무명의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무명의 제자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낙심과 절망의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낙심과 절망의 걸음을 멈추게 해주신 예수님께 오늘 항상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올려야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들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 좌절과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낙심과 절망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 첫 번째로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또한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낙심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원하는 학교와 직장을 못 들어갔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혼전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낙심과 절망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고 계심에도 함께하고 계신지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의 두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알아채지 못하고 그곳에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과 절망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옆에 계신다.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스트레스와 번민이 가득한 그곳에, 외로움과 고독한 현장에, 병원에, 일하는 일터에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영안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16절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16절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영안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보게 되면 앞유리에 황사로 먼지가 끼면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와이퍼로 닦아내야 됩니다. 믿음의 와이퍼로 닦아내야 됩니다.
절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믿음의 라이트를 켜야 됩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오른손 널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낙심과 절망의 자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힌대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영안의 눈이, 마음의 눈이 활짝 띄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소망을 품게 됩니다.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긍정과 은혜를 말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계속 걷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길은 길이요, 진리요, 또한 소망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기쁨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리기 위해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 주님이 내 앞에 늘 계신다라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안의 눈이 어두워졌던 엠마오 제자들은 얼굴에 슬픔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한 상태를 얼굴을 통해 보면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슬픔빛을 띠었대요. 여러분 마음에 담아 있었던 부분들이 얼굴로 표현되어져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슬픔빛을 띄었다. 마음의 상태, 엠마오 제자의 마음의 상태는요, 마음의 두려움과 번민, 낙심과 좌절이 꽉 들어서 차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슬픔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의 슬픔은 꿈과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나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는 그 기대를 접었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 여러분 가운데 낙심과 절망의 시간이 지속된다면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낙심과 절망은 나와 상관이 없다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문제는 약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될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한 주간 동안 깊이 우리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번 주 부활주의를 통해서 20명이 왔다 갔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서 참 수고 많으셨어요. 한 명을 주님 전에 와서 앉혀놓는다라는 것 정말로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용납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20명이 다 올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전도한 분들도 함께 우리 지역장님들과 함께 일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20명 다 다음 주 주일날 성찬주일날 오실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지역장님들과 함께 공조를 해야 하잖아요. 공조. 그래서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전화 신방에 드려보겠습니다.
드렸어요. 드렸는데 여러분 온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낙심과 절망의 자리로 꼭 빠지려고 하는 찰나 때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저에게 들려오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야 된단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큰 것 요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해야 된단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여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고 저에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와 부흥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20명이 오셨다 가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저번 주에 음식도 맛있었다라고 선물도 이렇게 많이 받다고 우리가 돈, 시간 뭐 투자한 거 생각하면 이만큼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혼들이 오셨다 가셨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모든 것 하려니까 물 주시는 이도 따로 있고 다 하나님께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버로는 물 주었는데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 모든 거 내가 하려니까 절망과 낙심으로 꼬꾸라질 뻔했어요. 그러다가 다시금 벌떡 일어났어요.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낙심과 실망과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힘드실 때 우리를 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우리를 등에 업고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항상 함께이에요. Every day, anyway, anytime. 언제 어디선지 어느 날 동안에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곳에서 누구보다도 괴로워하실 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실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 전에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장님 또 두 번째로 괴로워하실 분들이 누굴까요? 전도한 분들이에요. 세 번째 괴로워할 사람 누굴까요? 목회자예요.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 전도한 분들이 2주 3주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면 아마 제가 늘 표현하지만 성전에 올 때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됩니다. 덩실덩실. 예, 전화를 신방을 했는데요. 집안 행사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다 발생하더라고요. 온다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그 모든 것을 책임져서 역사하시는 분, 그 이후에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낙심과 실망에 좌절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호렙산에 도망가여 40년간 있을 때도 함께 하신 분이세요. 엘리야가 이세벨에 쫓겨 로데멜 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했을 때도 함께 계셔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먹이셨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살려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위로의 메시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모세가, 엘리야가, 바울이 새 힘을 얻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수한 자에게도 떠나지 않으시고, 낙심하는 자에게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절망하는 자에게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아멘. 버리지 아니하실 것,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낙심될 때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낙심될 때, 나의 희망이 산산조각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음 주에는 올게요.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약속 때문에 못 가지만 다음 주에는 오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는 자들, 더 풍성히 얻되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한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히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로 오신 새 가족들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될 때 부정적인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긍정과 소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 더 풍성히 좋은 것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으로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낙심과 절망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유함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됐어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성경을 알았지만 그 내용을 해석하기는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말씀이 그냥 이 성경 그냥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깨닫게 돼야 되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구원하심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도맡아 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자기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인격적인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성공의 한 방법으로 추종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장차 오마 부활하시마 갈릴리로 가마 약속했음에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낙심에 빠져서 예루살렘은 올라가는데 엠마오는 내려가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성경을 알았지만 그 내용을 해석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로부터 구출해내는 정치적 메시아로 해석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4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가난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명의 엠마오 두 제자에게 말씀으로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 희망을 안겨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칼바르트는 말씀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했던 칼바르트인데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는 강단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예배는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 기도, 감사,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한 가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 뜨겁게 책망하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뜨겁게 하시고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게 하시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뜨거운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전하는 메시지, 여러분들의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복의 영이 임하는 자들이 있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치료함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번민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소망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 임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확신에 거하게 차게 되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절망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셋째, 내려가는 신앙에서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신앙에서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예, 이것은 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뜨겁게 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려가는 신앙에서 올라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신앙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명의 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들어갔던 인물이 아닙니다. 스펙으로 따지면 없어요. 무명이에요. 근데 다 멀찌감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도 다 멀찌감치 그렇게 추종했던 제자들도 정치적인 예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부인했던 거예요. 다 보이잖아요. 다 멀찌감치. 그러나 주님은 구원사역을 위해서 다 홀로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 가서 그 전날 장례를 치렀는데 너무 바쁘게 그 장례가 치러졌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무덤 앞에 섭니다.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돌은 누가 옮길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도달했을 때 그 무거운 문제의 장애물 문이 활짝 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 안에 있었던 그 천사가 와서 보라. 그리고 본대로 가서 전하라.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제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정치적인 예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낙심과 절망으로 빠져서 그냥 코빼기가 어디에 빠져 있듯이 그냥 푹 빠졌어요. 빠졌어요. 낭만과 절망에 빠진 채로 다 삶의 자리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려고 뛰어나가지만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절망과 낙심으로 꽉 들어찰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망과 낙심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삶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는 신앙은 낙심과 절망의 위치인 거예요. 그러나 올라가는 신앙은 기쁨, 감사, 자유, 평안, 치유, 회복, 긍정과 소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성도는 성전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었죠. 세상을 따라 내려가는 신앙이 된 것이에요. 내려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당합니다. 질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만이 됩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다니엘의 기도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한 생활이 바울의 신앙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테레사 수녀의 그 목숨 건 사랑을 통해서 그 수준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라가는 신앙은 증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은 것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을 얻는 증거, 여러분 우리는 체험했기 때문에, 와서 보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남에게, 남이 집에만 계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저 김 집사님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여전히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그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고 뜨거운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낙심과 절망으로 어두워진 눈을, 영안의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용기와 희망의 발걸음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낙심과 절망의 발걸음질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희망과 용기, 기쁨, 감사, 소망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주님을 여전히 전하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은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유튜브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는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